만약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단지 영혼의 거울에 비친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작이라 부르지만 진짜 비밀은 사랑이라는 단어 그 너머에 숨겨져 있습니다. 영혼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 오늘 그 비밀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등대지기 채널의 이주환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장벽을 넘어 성경 66권 그 방대한 우주 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선언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 단어가 어떻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즉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찾아낸 비밀은 이 세 단어가 바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의 설계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왕국 안에서만 온전히 실현되며 현재의 삶을 영원한 실제로 변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첨사진이자 구원사역의 궁극적인 실천 범주입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확고한 성경 해석의 원칙 위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을 인도할 나침반입니다. 첫째, 성경 자체에 의한 해석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권위를 가집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세 덕목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반복 발전되며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중심 해석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속에서 그 근원과 완성을 찾아야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든 그리스도께로 가는 지름길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셋째, 저자의 의도와 현대적 의의를 연결해야 합니다. 본문 저자인 바울이 원래 독자에게 의도한 의미를 파악한 후 이 영원한 진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갖는 함의를 발견해야 합니다. 적용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우리 삶과 연관된 구체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경 해석은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통찰력을 깊이 있게 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붙들고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계시를 탐구해 봅시다. 첫 번째 영혼의 끈,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발걸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히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우리 존재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영적 항복 선언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부터 신약의 칭의까지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생명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나 우리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실천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포는 나를 따르라에서 값싼 은혜를 경고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제자도 없는 은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실천을 요구하는 값비싼 은혜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두 번째 영혼의 끈, 소망입니다. 소망은 막연한 희망사항이나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 이후 인류에게 주어진 언약적 소망입니다.
소망은 이 시대의 파멸을 선언하는 예언자의 목소리 속에서 발견됩니다. 구약의 예언적 텍스트가 선포한 새로운 체제, 즉 새 언약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회복될 우주의 종말론적 진리를 현재로 끌어와 미리 맛보는 영혼의 확신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충족될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이 소망은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세 번째 영혼의 끈,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행동이며 의지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고 이 사랑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그 십자가의 자기 비유, 즉 케노시스야말로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케노시스야말로 하나님께서 66권의 페이지마다 새겨 넣으신 구원의 서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영원한 덕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회의주의, 불확실성 앞에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소망은 절망적인 현실과 비교 속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덕목들을 너무나 쉽게 박물관의 유물처럼 혹은 값싼 액세서리처럼 취급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이 직면한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청사진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가지 중 사랑이 가장 큰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 덕목의 관계를 해석학적으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배라면 사랑은 그 배가 항해하는 바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믿음은 눈으로 보는 실상이 될 것이고 소망 역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그분과의 끊임없는 친자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과의 상호 해석의 풍성함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조나던 에드워즈는 천국은 사랑의 세계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땅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안에 심으신 믿음, 소망, 사랑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완결되지 않은 채 열려있는 신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 분별력이며 인간의 실존을 진작시키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이 진리는 지금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이 영혼의 끈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성경 66권을 간통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청사진임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나 덕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생명의 실제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 청사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영혼의 비밀을 실천하는 삶,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등대지기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진리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감사합니다.